주님께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내려가서 오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제가 제일로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어저께도 한 2시, 3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제가 힘이 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 그런 거야 지나가는 것이지만은요, 오직 모든 것이 그 주님께로,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아나려면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정을 살리려면은요, 그런 자기가 가정에 대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요, 아주 분명히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은 한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한 그 메시지니 그거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사람에게 답이 되게 하고 반드시 성취되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 젊어서 사람들이요 많이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힘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막 나이 들어보니까요 이런 게 맞아요. 그렇지, 젊었을 때 이렇게 고생 막 여러 가지 많이 겪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들풀처럼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실패는 여러분에게 그게 메시지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별것 아닌 메시지가요, 어떤 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참 보면은요,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메시지가 한동안이요, 굉장히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들이요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요 자 해가지고요 세계를 뒤집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투자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육신적인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요, 메시지는요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런 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그거에 따라서 육신의 응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세상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육신적인 성공은 했는데 그 속에 내면에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편안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 편안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그 돈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돈 버는 거는 우리가 뭐 나가서 열심히 하고 버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지키는 거는요, 밤잠을 못 잡니다. 왜 여러분은 푹 주무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세상 일은요, 이런 메시지 가지고요, 육신적인 메시지 가지고 성취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면은 우리는 육신에 끌려갑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층에 타일을 깔 때 깍두기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 제목이 뭐냐, 욕을 안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욕을 엄청 많이 한대요. 우리 장갑교 장로님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 장갑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여튼 처음에 일할 때 얼마나 욕을 말하는지, 욕이 아니면 말이 이어가지를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내가 깍두기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자기 한 가지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여튼 사는 것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대요. 근데 한 가지 일하는 것만 고통이래요. 요 일만 안 하면은 자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조폭으로 있으면서 늘 그냥 시간 나면 한 잔 마시고, 시간 나면 뭐 좋은 거 하고 늘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 있겠습니까? 뭐 육신적인 뭐 그런 편안함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정말 그 영혼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적인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요, 자꾸 영적인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육신이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육신이 밝아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작가도 있더라고요. 이 땡땡 이런 작가분이 있는데요, 글을 쓰는데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것을요 전부 다 이끌어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것을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게 작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발달이 되냐면 문화와 예능,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예능, 이걸 발전시키는데요, 이걸 누가 발전시키느냐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누가 발전시키느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예배를 놓친 이 사람들이요 나가가지고 뭘 했느냐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예능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그 인간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육신 속에 있는 그것들을요 잘 끄집어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요. 사람에게 막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게도 하고요. 결단을 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한 이 후손들인데요. 즉 말하자면 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아주 문화와 예능 속에 아주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밝아지면은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요, TV를 잠깐 보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요,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질수록 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예배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느 날 멸망이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말하자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놀이를 하는 거라. 엄마 아빠 결혼놀이. 그래서 피리를 불면은 같이 막 축하를 하고 춤추고 이래야 될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 춤추지 않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막 이게 슬피 울고,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요, 복음 들어도, 그게요, 나의 마음에 이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감동이 되질 않고요, 이 복음이 와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보면은요, 육신의 밝은 사람들이요, 오늘 보면은 쭉 전부 다 육신의 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육신의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세례 요한 1절부터 나오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래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느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왜 갇혔느냐면 이 헤롯 왕이 이 부정한 짓을 한 걸 보고서 그걸 막 책망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런 막 기적도 베풀고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상처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를 해방시켜주고요, 자기 문제에서 해결시켜주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걸,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최고의 행복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간단하게 정의를 해요.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인간이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부담감, 책임감, 상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준 12가지에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심어줬어요. 이게 사단이 심어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에게요, 그때부터 모든 고통들이 오고요, 그때부터 쉼이 없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영적인 문제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밤새도록 자고서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힘도 없는 주제에 자기 인생의 짐을 전부 다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혹시 안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요, 전부 다 보면은요, 염려에 잡히고, 탐욕에 잡히고, 경쟁의 짐에 잡히고, 성취의 수고의 짐에 잡히고, 또 종교의 짐, 죄의 짐, 별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짐, 생활의 짐, 심지어 부모님들의 짐, 또 자녀들의 짐, 이런 거 전부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짐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런 사람은요, 오늘 정말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참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로 가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세요?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기 참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요,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으면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거를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 네가 30살 먹은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아니, 내가 분명히 너의 형제들도 알고 너를 아는데 네가 우리를 쉬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요, 이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매이면은요, 오늘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시험 들어.
이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요, 막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막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고, 메시아가 오면은 막 우리 가정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예, 메시아가 오면은 막 우리 미래가 막 그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 찾아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응답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이 수많은 막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걸 가서 전달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하고 병 고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이런 축복의 그 바닥에 정말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는 깨닫고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실패도 하고 막 처형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요한이 지금까지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러냐. 근데 천국에 있는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한보다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오늘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로도 못 만나요. 아무리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도대체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게로 오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 보고 다 와서 쉬라고 그럽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맞아. 이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는 주시다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렇잖아요.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갔네. 그만큼 그분은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버리라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진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 내게 있는 그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쉬운 멍에를 매라. 여러 개, 여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큰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잖아요. 그 쟁기를 끌 때 이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제 쟁기를 가지고서 밭을 갈 때 이렇게 멍에를 매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큰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송아지가, 작은 소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멍에를 메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는요, 요 속에 들어가면은요, 인생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요, 참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쉼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최고의 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참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찾아요. 뭐라 그러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분께, 주인께 딱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요, 우리를 참된 쉼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제목 속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하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그래서 참된 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짐을 나는 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정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오늘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찾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오면 하나님은 어느 현장이든지요, 그곳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된 쉼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말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합니다.